우리 주영이의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5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번에 창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송민원 교수님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이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죠? 제가 목사이긴 한데요. 무대 공포증이 아니라 강대상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 앞에만 서면 막 땀을 이렇게 삐질삐질 흘리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딱 뒤에 칠판이 있거나 PPT를 보여주는 게 딱 등 뒤에 있으면 앞에 뭐 두세 명이 앉아있던 뭐 수천 명이 앉아있던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보고 하나님이 그냥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교하면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여기서 벗어날게요. 네.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있으면 아주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말씀을 전할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을 읽으면 적어도 뭐 여러 번 읽으셨을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뭐죠? 예? 아니, 처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이 뭐죠? 성경. 예.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이 뭘까? 성경. 성경책이 태초부터 있었나요? 자, 요한복음을 썼다는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책을 의미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 요한복음의 저자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붓을 들어서 그 한 줄을 썼을 때 요한복음서는 아직 만들기 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우리가 사실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해요.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게 원래 원어예요. 그리스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틀린 건 아니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원래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의미가 잘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시기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그 당시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뭐 복잡하게 막 제가 네오플라토니즘 뭐 이런 얘기를 헬레니즘 시대의 네오플라토니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빼고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만물의 창조 원리, 세상이 운행하는 법칙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냥 체감적으로 딱 느끼기에 제일 좋은 단어는요, 도예요, 도. 도를 아십니까? 그 도 있잖아요.
이 뭔가 신이 만들어낸 이 어떤 운행의 법칙을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알아요 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글쎄요. 자, 이거예요. 성경에 도가 세상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곧 하나님 자신이고 그 얘기를 지금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이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그 원리이고 그것이 지금 이 세계를 전체를 운행하는 원리이고 법칙이고 질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원리로 탄생이 되었고 생겨난 모든 것들이 그 원리 없이는 그 법칙 없이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들을 딱 보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을 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도대체 창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첫째 날이다.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이 구절이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창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창조를 설명하는 방식은 무엇이 막 뒤죽박죽이고 엉망인데 그것 하나하나의 질서와 법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창조다.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창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창조가 지금 첫 번째의 창조를 의미할까? 아니면 두 번째의 창조를 의미할까? 아니면 둘 다 의미할까? 물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창조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의미의 이 창조가 바로 이 두 번째의 의미에 보다 더 창세기 1장이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 최초의 창조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최초의 창조 행위가 어디에 나오는가를 보는 게 힌트예요. 자, 1절, 2절이 아니라 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 없던 빛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합니다. 근데 빛을 왜 만드느냐? 빛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무엇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째 날로 가볼게요. 둘째 날도 궁창을 만듭니다. 뭔가 궁창이라는 걸 없던 거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락기아라고 하는데 진흙 있잖아요. 진흙을 발로 이렇게 꾹 밟으면 거기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그 빈 공간을 락기아라고 합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빈 어떤 공간 같은 걸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만들었냐 하면 그걸 만들어서 그 목적과 결과가 뭐냐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세 번째 날 한번 잘 보세요. 세 번째 날을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하나님이 물을 창세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물을 언제 만들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창세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을 도대체 언제 만들었지? 안 쓰여 있어요. 물은 마치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 모인 곳을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물이 없는 곳을 육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없던 새로운 물질을 새로 만든 게 있나요? 그죠? 빛이나 궁창처럼 뭐가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것이 있냐면 별로 그래 보이진 않아요. 원래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나머지는 물이 없는 곳, 마른 곳 이란 뜻이에요. 이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뭐 무에서의 유해 창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묻과 물을 나누시는 게 이 창조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걸 그 제자를 만들기도 하죠. 뭐냐 하면 다 식물들을 만드세요. 근데 식물들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종류대로.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실 때요. 성경이 설명하지 않은 빈자리들을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설명하지 않은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얘기는 안 해줬지? 이건 왜 없지? 자,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멋지게 포장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좋은 해석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는 성경이 도대체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그거를 들여다보는 게 제일 첫 번째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빈자리를 메꾸는 건 나중에 하는 일입니다. 맨 처음에 할 일은,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왜 이 얘기는 안 하지? 라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 알아듣는 게 첫 번째 우선이잖아요. 저는 항상 성경에 대해서 good listener, 좋은 독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독자가 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가, 뭘 자꾸 반복하시고, 성경은 중요한 거를 2번, 3번, 4번, 5번, 6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 설명이 안 되고 빠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그건 성경이 별로 여러분한테 그걸 굳이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빈자리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절들을 보면 창세기 1장에 가장 반복적으로 자꾸 나타난다는 뭐냐면 나누다입니다. 나누다. 그러니까 창조를 뭘 만드시는데, 만드셔서 뭘 하냐면 나누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각에 만들어서 나누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이 나누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하나씩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죠? 이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운행 법칙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 법칙들을, 질서들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나누다와 종류대로, 이런 것들이 사실 창세기 1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자, 이 무에서의 유해 창조가 뭐 창세기가 이해한 창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의 유해 창조가 이 창조의 핵심 단어가 아니라, 핵심 개념이 아니라,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법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 ordering,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창조를 설명할 때 질서를 잡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성경이 도대체 창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1장, 2장, 2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는 사실은 정말 연구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도 정확히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뭘 설명하냐면, 자, 땅이 완전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기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땅은 다 뒤죽박죽이었고, 흑암이 뭔지 깊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붙어있는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붙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영이 정확히 모르고 도대체 물은 도대체 수면, 물은 도대체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과 물이 붙어 있는 뭔가 다 붙어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눔과 구별이 없는 상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게 바로 창조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창조 행위가 이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별과 질서가 없는 상태는 사실 창세기 1장 2절은요. 창조를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생각한다면 땅도 있고 뭐 흑암도 있고 깊음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으니까 이건 창조하신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조를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2절은 아직 창조를 시작하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창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기자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로고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이 이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창조가 이게 지금 뭔가 막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핵심 개념이 아니라 이 질서와 법칙이 핵심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운행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운행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 운행 법칙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정말 이 창세기 1장의 질서를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잡아가는 하나님의 운행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너무나 잘 이해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칙대로, 그 로고스대로 다 만들어졌다. 자, 그 안에 이 로고스 제가 이게 막 도하면은 정말 도를 아십니까가 생각난다고 제가 안 했는데 이 단어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거예요. 뭐 노자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운행 법칙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 질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운행 법칙, 질서와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했다. 이 창조 질서가 현현해서 우리와 함께 거했다. 그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복음서가 왜 4개나 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뭐 다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떤 때 좀 다르게 하고 왜 얘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복음서를 읽을 때요, 첫 문장들, 첫 구절들을 그냥 허투루 읽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1장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마태복음은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네?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관심 분야가. 왜냐하면 이걸 증명하는 거니까. 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그냥 대충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굳이 계보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처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설명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은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다 많이 했는데 자기는 이 데오빌로 각하,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로마인일 거로 추정됩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로마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대상과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사실은 강조점이나 얘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필요가 있고 그 설명들이 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운행 법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운행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쭉 증명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법칙으로 되었는데 그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 법칙이 드러나고 저분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그 법칙대로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운행 법칙,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이 운행의 법칙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떤 원리냐?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창조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이 로고스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법칙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이 운행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고스의 법칙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사랑의 법칙 안에 이 세상을 만들어지는 그 사랑의 법칙으로 세상에 무엇인가가 탄생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운행의 법칙을 보고도 잘 모르더라.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너는 이런 법칙 없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법칙 없이는 살 수도 없다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원리와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그 원리와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냈느냐. 이 세상을 자기가 창조하시고 너무 예쁘다라고 너무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창조의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원칙을 아들의 모습으로 보냈는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를 구원하고 싶어서 이 아들을 보냈다. 사람들이 이 원칙대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이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빛이 세상에, 그 로고스가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빛의 그 원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로고스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악한 행동이 드러날까 봐. 그 원칙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왜냐하면 그 원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조를 제가 창조 세미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은 혹시 저 목사가 와서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막 뭐 빅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6,000년 됐다. 다윈 뭐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뭐 이런 게 웃기는 소리다. 혹은 뭐 그랜드 캐년이 뭐 고생대 중생대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 노아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왔나? 자,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 둘 사이에 서로 충돌해서 진화론이 틀렸고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 여기에 이 자리에 강사로 설교자로 섰느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둘 다 돼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붙어서 창조론이 더 옳다. 예를 들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찰스 몇백 년 살았던 그리고 살았다 죽은 찰스 다윈의 이론과 둘이 붙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겼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시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다윈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이 위대해진다고 그렇게까지 대단히 위대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저는 6,000년의 역사를 가졌든지 아니면 뭐 수천만 년의 역사를 가졌든지 그게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뭐 제가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분들의 정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분들의 인생이나 그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제 개인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저는 그랜드 캐년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아니면 누가 뭐 노아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게 제 인생의 신앙관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본질적인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구 역사가 막 수백만 년이 아니라 6,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제가 믿으면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 저는 그거 믿을 거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여러분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말씀도 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별로 그게 신앙의 본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할게요. 진화론이 틀렸고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운행 법칙이 뭐냐? 모든 각자 개체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운다.
그래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려잡는다. 혹은 이 상황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놈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놈은 도태된다. 자, 요건 두 개는 조금 비슷하지만 달라 보여요. 이건 얘는 뭐냐면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고요. 얘는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이거 얘기예요. 이 두 얘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이 세상이 운행하는 법칙은 뭐냐 하면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거. 이게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칙이고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이고 이게 세상이 이런 법칙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론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남보다 더 힘을 갖던지, 그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쟤를 이겨야지. 아니면 이 사회가, 이 환경이 가장 원하는 인간,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원하는 인간에 맞춰서 스펙들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나는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원리는 너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고 가서 네가 취업해. 내가 깽값 물어줄게. 네가 왕따를 시키면 시켰지 왕따를 당하면 안 돼. 자, 여러분이 하나님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법칙이 돌아가는 법칙은 이 진화론이 얘기하는 법칙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진화론자잖아요. 그죠? 말만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은 진화론이 돌아가는 법칙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조론, 나는 하늘과 땅을,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러한 법칙이, 이러한 원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내가 매일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는 이 방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신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리고 세상이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운데 내가 희생하면 손해보고, 그죠? 유명한 구절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죠? 뭘 계속 퍼주고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래서 내가 쟤한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뭔가 힘으로 눌러줘야겠다. 자, 이렇게 원리로 세상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한 대 맞으면 야 이쪽 돌려대. 왜요? 야 너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줘야 돼. 미쳤어요? 왜 살아요? 근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떠한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느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매 순간 삶을 살면서 항상 닥치는 문제예요.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떻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야, 너 학교 가서 아이를 만날 때 너 공부 잘하는 애랑 같이 사겨. 네가 뭔가 배울 게 있는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다녀. 라고 가르칠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자, 이렇게 사는 게 누구한테는요 진짜 멍청하고 미련하고 순진하고 바보 같은 걸 거예요. 그 로고스가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그 로고스가
죽었어요. 예? 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 사랑하는 이 세상을, 이 사랑하는 각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한 거예요. 그 원칙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그거대로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멍청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너는 세상을 몰라 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할 때 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더 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대충 하지 마시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나는 어떠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우주적입니다. 네? 시작 자체가 스케일이 완전 우주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 정도 스케일이면 끝날 때도 막 우리 요한계시록처럼 뭔가 막 최후에 막 선과 악이 막 우주적으로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선이 이기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뭔가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시작은 미약하고 끝이 창대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요, 시작은 진짜 창대합니다. 근데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 중에 딱 한 명한테 그것도, 야,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래? 가서 내 양을 먹여. 너 나 사랑하면 내 양 가서 먹여줄래? 내 어린 양을 먹여줄래? 이게 이 엄청난 스케일로 시작한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이에요.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 원칙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어떤 식으로 실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그 원칙이 아주 우리가 매 순간에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요한복음이 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엄청난 원칙이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할래? 여러분, 오늘도 했지만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외우실 때 앞으로 그냥 계속,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사도신경을 남들이 그냥 예전부터 쭉 외워왔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문장, 나는 전능하셔서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의 고백은 나는 이 세상이 벌어지는 원리와 원칙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험하고 언제 나한테 칼날을 집어넣을지 모를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고백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이 말의 가치를 이해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이분이 내 삶의 원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매 순간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너 어떠한 태도로 얘기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원칙과 어떤 법칙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 쟤네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창조 세미나에 정말 우리 한날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회복학교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가 지금 누구며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이번 회복학교를 통해서 또 창조 세미나와 연결 지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앞뒤 사람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적인 가치에 오염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질문, 아담아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숨지 말고 변명하지 않고 이번 창조 세미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 모이라, 예루살렘 모이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죠? 오늘 말씀에 두 가지였죠.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 뭐였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이런 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야 돼요.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의 먼저 교회가 정말 이 진정한 복음 아래 나의 먹고 사는 양육 강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이 민족의 교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야곱 강식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갔었고 어느덧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버렸고 세습의 문제와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갈등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학교 또 이 창조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담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 두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감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지만 지자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에 그
그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외쳤어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외치면서 이 실은 자기의 이익을 외쳤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정직하게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잃어버린 양을 먹이고 정말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감추어졌고 숨겨졌던 우리들의 아버지 세속적인 신앙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을 섬기고 잃어버린 양을 먹이는 일들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한나라의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아버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떤 마음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사 뜻을 정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창조 세미나를 통하여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질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아버지랑 연합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로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세상의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돈과 공허 가운데 머물러 오게 만드는 아버지 거짓된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불로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믿음의 조상처럼 선교사님처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씨앗에 심겼던 그 선교사님의 삶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게, 당신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뒷분에게도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고 싶지만 준비된 게 없어서, 그래도 한번 할까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이미 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뒷분에게도 서로 축복해 주면서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
323장 찬양 들으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이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들의 귀한 피와 땀, 헌신과 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일과 사업의 소명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가 있는 삶 속에서 그 소명 아래서, 직장과이라는 소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히즈 스토리, 그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드리시고 우리 송민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6장의 말씀으로 촉도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사랑하는 한날의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이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자국마다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로 빛을 비추셔서 앞길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당신이 창조하신 온전한 샬롬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